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사를 터부시하는 것은 불건전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통합이 번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좀 그들의 악함에 좀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속이 후련해요. 그렇게 속이 후련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통합과 또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매도하는, 음해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거 읽고 딴소리하지 못할 거고, 정상적인 신사라면 딴소리하지 못할 거고, 또 딴소리하는 그런 참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게 통합 사태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게 성도들이 드디어 알아듣겠구나.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계 부패상을 본 것에 100분의 1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성도들이 이번 사태의 과정을 쫙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사들을 까는지,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지,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마저 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저런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저런 목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땅에서 원로 목사 되면 뭐해? 원로 어른이다. 총회장 되고, 뻑이면 뭐해? 저러고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걸. 저런 양심 가지고 가짜 목사 하다가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걸.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저런 목사가 아닌 게, 내가 부족하지만 저런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이단 시비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서 제가 참 짐이 많았어요.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당당해진 것 같아. 이 교회 다니는 게 복인 줄 알아라. 저런 목사를 목사인 줄 알고 하나님 종인 줄 알고 그걸 존경하고 그것들이 하는 걸 그걸 설교를 하고, 그죠? 그걸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장로되고 권세되고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80%가 지옥 가는 그 대상에 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까짓 거 2단이라 그러면 어떻고 3단이라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2단 시비 피해가 많으니까 그걸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싹 신경 꺼버리고. 근데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그거는 가끔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진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진리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고, 이제는 이단 시비 같은 거는 그냥 싹 신경을 꺼버리고, 믿습니까? 신경 싹 꺼버리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냥 자꾸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평화롭고 어느 때보다 좋아요.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누가 뭐라 그러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서서히 이단 풀리고 말고, 저 썩은 교단들이 풀겠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들이 풀든 안 풀든 무력화되지 않겠는가, 서서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풀든 안 풀든 이제는
목사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신자들도 알만한 사람을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는 제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명으로 각 교단들이 근데 반박이 없잖아요. 통합도 그냥 깨갱이잖아요.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백석도 고신도 기성도 예성도 깨갱이잖아요. 들소리 신문이 거기 예성에 관계된 건데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 들소리 신문에서 올라온 거 봐. 이 판도가 달라졌잖아. 그죠? 흐름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교단들이 풀든 안 풀든 이거는 결국 무력화될 수 있다. 무력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뭐 안 풀리면 어떤가? 뭐 무력화되면 어떤가? 그냥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지. 그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닌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떠들던 목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그 목사들에게 속은 신자들이 또 얼마나 깜짝 놀라겠나? 우리 교회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많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이거 그죠?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2시간 전부터 정통보다 더 성경적이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째로 구원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견인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은사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통합은 94회 총회 때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구부러진 잣대입니다. 통합 소속 교회들에서는 방언을 안 합니까? 어떻게 방언을 문제 삼죠? 그죠? 통합 소속 교회들은 방언 안 하나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다녔던 전화교회도 통합교단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합니다. 제가 그곳에 학생회장을 할 때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학생회원들은 100%가 다 방언했어요. 그거 아무도 이상하게 본 사람 없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는데 나이가 똑같았어요. 담임 목사 아들도 제가 기도해 줬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잘 안 나오길래 입을 툭 하면서 터져라 그러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때 학생 시절 때 방언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거 여러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통합교회 안에는 교단 안에는 예언하는 교회들이 없습니까? 통합교단 안에는 예언 은사 받은 목사들이 없고 예언 은사 받은 그런 신자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입신간증을 좋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나 박영문 장로님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이 입신 자체를 이단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입신, 예언, 방언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입신간증이나 예언을 통해서 스웨덴보르그나 이장님 씨처럼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씨처럼 비성경적인 이상한 주장을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입신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다. 뭐 이게 이단이다.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고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입니다. 이단 사냥꾼은 주로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복음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최상경은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정통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은사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믿는 비성경적인 정말 이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한 예로 여러 해 전에 최상경이 만드는 교회와 신앙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전정희 기자를 법정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글을 쓰고 그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기자가 제 질문을 받고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더라고. 뭐라냐면 예언하잖아요. 아 왕싸가지. 이건 뭐 목사도 없고 이건 뭐
예언하자요. 바라그라듯이 말하더라고. 예언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기사를 목사들이 믿고, 교단들이 그걸 신뢰하고 신자들이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만일 예언하면 이단이라 그러면 순복음교단 이단이죠?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걸핏하면 예언하고 걸밑하면 방언통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도 이단이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그거 왜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조영목 목사님이나 나겸일 목사님은 왜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제가 신학생 시절 때는 조영목 목사님 교회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 예언 자주 합니다. 또 방언통변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도 울산에 왔을 때 이렇게 부흥했을 때 제가 사모하는 참석했는데 사람들 방언시켜보고 막 통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방언통변은 곧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방언 통변은 곧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나겸일 목사도 이단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조영목 목사님도 이단인 거예요. 이처럼 이단 선행꾼들은 터무니가 없는 기준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들을 이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최근에 통합 사면위에서도 제게 서면으로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예언사역팀, 방언통변팀, 신유축사팀 등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부주의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빨리하게 해서 방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가르쳐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예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워서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아직도 예언을 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 소문입니다. 과거에 예언전도 학교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가르친 내용은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만, 무례함, 탐심,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맹신 등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예언, 방언 통변, 신유, 축사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비주의의 사역이 아닙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볼 때 통합이 갑이잖아요. 갑 중에 갑이지. 그러니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굉장히 정중하게 이걸 속으로 이걸 질문이라고 던져 이 무식한 놈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냥 속이 터지지만 정중하게 답변을 했죠.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정중하게 말하지만 한마디 깐 거예요. 그 여기 뭐냐면 한편, 예언, 방언통변, 신유, 축사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써놓고. 그러므로 그것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비주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걸 왜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라고 떠들어대느냐? 그걸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그게 왜 신비주의 사역이냐?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 성경적인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게 말 같은 생각이냐? 방언도 성경에 나오고 예언도 성경에 나오고 방언통변도 성경에 나오면 그것도 성경적인 사역이지. 그죠? 이 목사들이 희한해. 아무튼 짱구들이야. 아니 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 성경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왜 성경을 가르치려면 건전하다고 생각하지? 방언이 건전한 거예요. 예언이 건전한 거예요. 치유가 건전한 거예요. 축사가 건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이게 점잖하게 한 대 친 거야.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꼬집었어요. 좀 아팠을 거야. 꼬집었어요. 바울은 은사 사역을 터부시하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귀교단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교단 헌법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4장 성령 3.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4. 성령의 특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한다. 5.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며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지혜와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신다. 제가 사면위에 출석했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일한 논조에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면위 서기 이정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저도 은사운동을 합니다마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단히 많잖아요. 난 과거의 장로교에 비하면 장로교가 은사를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난 장로교가 잘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쾌한 말 아니에요, 그죠? 이 제대로 된 말이죠. 장로교가 은사를 터부시하는 거, 그건 통합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거는 고신이 잘못되고, 그건 합동이 잘못되고, 그건 다른 교단들이 잘못된 거지.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면이나 이대희에서는 결론적으로 은사 목회는 여러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발전이라면 굉장히 큰 발전이죠. 그죠? 전에는 은사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이다 지멋대로 때렸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다. 은사사역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원래 봉사는 은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로. 은사사역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지극히 건전한 사역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사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은사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은사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문제지.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라고 한 거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성경대로 순종하는 바른 교회고 건전한 교회지. 그게 무슨 극단적인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뜯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그게 무슨 극단적인 신비주의입니까? 그게 여러분 도대체 이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통합의 결정이나 교단들의 결정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은사사역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것이라는 것을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두 가지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강해설교와 제자 훈련에만 하는 교회를 은사에 대해서 말해서 그런가 막 방언이 나오려고 강해설교와 제자훈련만 하는 교회를 모델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미혹이다. 여러분 강해설교하고 제자훈련만 하는데 그런 교회를 목사들이 모델교회라고 그래. 자칭 모델교회고 또 다른 목사들도 성도들도 막 그런 교회 들어갔다가 모델교회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어지러워. 제정신인가?
이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목사들의 생각이 이렇게 꼬였지? 왜 신학자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잘못됐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면 자기들이 늘 설교하고 뭐 세례 주고 성만찬하고 성가대 세우고 뭐 셀그룹 세우고 뭐 봉사하고 뭐 이게 그냥 교회인 줄 알아. 그냥 자기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게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강해 설교 제자를 통해서 성경이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즉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남으로써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몸을 통해 일이 계속되도록 계획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떠나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나눠 먹었다.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다시 아들을 통해 그들에게 위임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올 거라고 예수님은 기도했다. 승천한 이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찾는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교회란 사실 성육신의 연장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주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남으로써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몸을 통해 일이 계속되도록 계획했다. 그 다음에 승천한 이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찾는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교회란 사실 성육신의 연장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몸을 찾으셨어요.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뭐 세례를 주고 성찬식 거행하고 뭐 성가대 시키고 뭐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그죠? 여러분의 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 설교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훈련이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큐티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현대교회처럼 단순히 강해 설교나 제자훈련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사명.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뭘 하셨어요? 삼중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길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묘사한 대로 예수님은 삼중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가 모델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너희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요약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믿는 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믿습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신학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들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신학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또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목사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교회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믿습니까? 신학자라면 당연히 목사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자꾸 신학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신학자들 중에도 은사 폄하하는 그 얼빠진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은사를 비꼬고 신의를 평가전하고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신학자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옳은 것이에요. 성경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전어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단락은 빌립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직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그보다 큰 일도 해야 된다.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비결은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만 돼가지고는 설교자라는 강해 설교자라는 목사만 돼가지고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결이 성령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계속해야 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게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 방언도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목사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처럼 성도의 사명이 뭐냐?
맨날 강해 설교나 듣고 제자 훈련이나 듣고 무슨 큐티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마치 최고의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겉옷을 5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근데 얼빠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지금은 사도가 없대. 이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선지자가 없대. 지금 사도가 없고 지금 선지자가 없으면 교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 나간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정말 짱구 같은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교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눈이 멀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맹신한다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걸 성경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기본적인 것도 분별을 못하고 맹신한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저 강해 설교나 하고 제자 훈련이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상담이나 하고 이렇게 목회하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목회자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도의 겉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겉옷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겉옷을 나눠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는 교사의, 목사의, 교사의 겉옷을 나눠줘서 이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역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성경 진리를 가르친 것처럼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병자를 고쳐내고, 똑같은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해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도 다른 곳에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르게 임합니다. 똑같은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혼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다 못할지 몰라도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서로 시기하지 말아라, 서로 경쟁하지 말아라, 서로 견제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왜 우리가 모였어요? 왜 사역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견제할 일이 뭐가 있어? 시기할 일이 뭐가 있어?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소문낸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연합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신 것이. 그런데 현대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냐, 그거예요. 현대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냐? 한국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냐? 고신교회 자랑스러워하는데 고신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냐? 통합이, 합동이, 대교단이라 그래서 과연 이런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종교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적이 아니라 종교적이 되었어요. 강해 설교나 제자 훈련만 하면서 은사사역을 터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건 건전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건데, 어리석은 것인데, 종교적인 것인데 건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은사사역하는 교회들을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 일부만 들어도 한국교회가 분별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분별되고 목사들이 유명하면 뭐하고 큰 교회면 뭐해, 그죠? 이게 다 분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타부시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타부시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힘이 없어요? 그냥 마디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어요. 언론들에게도, 그죠? 국민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밟히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인데 학자의 몸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목사의 몸이 돼버렸으니까. 강해설교하는 목사의 몸. 학자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되는 거지. 학자가 무슨 힘이 있고,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교회가 학자들 흉내나 내고 있고 목사들 흉내나 내고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학자의 몸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고 목사의 몸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목사들 때문이다. 이것이 다 교회가 이렇게 무료가게 된 것이 다 목사들 때문이고, 이것이 다 분별력 없는 신학자들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으로서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작동해야 돼. 뭐 사형리 이런 거, 뭐 구원파제인 이런 거 아니라 천국 복음을 외쳐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외쳐야 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를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돼.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귀신 쫓아야 됩니다. 병 고쳐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입신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서 작동하는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가 혹시 길면 제가 알아서 잘라서 할 테니까 마음의 평강을 절대 잃지 마시고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상태이며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직 젖을 못했어요. 젖을 못했어요. 젖이 뭔지를 몰라. 젖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젖을 제대로 안 먹여. 신학자들도 많고 설교 목회자들도 많은데 젖을 제대로 먹이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젖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 그런 여러분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맨 강해 설교한다, 맨 제자 훈련한다, 맨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잖아.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야.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야. 젖을 먹어야 자라지. 젖을. 응? 애한테 책 읽혀봐, 자라나. 애한테 영어 가르쳐봐, 자라나. 젖을 먹어야 자라지. 젖이 뭔지를 모르고 젖을 제대로 안 먹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직도 너무나 어린 상태입니다. 교회가 덩치만 컸어. 막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나오고 덩치만 컸지 실제로 한국교회는 너무 어립니다. 어리니까 힘이 없어. 덩치는 크고 숫자는 많은데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없고, 그죠? 어리니까 힘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솔직한 상태예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대부분 신자들이 자기가 영적인 젖을 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젖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내가 그런 기본적인 교리조차 모를 리가 있겠는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영적인 젖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는데도 젖을 몰라요. 때가 오래된데도 하나님의 말씀 도의 초보를 몰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중에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는 일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이대지 견인의 교리를 할 때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세례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복수를 썼어요. 세례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믿음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물세례 뱉는 거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물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성령 세례 받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종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득달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니? 너희 믿었는데 그 제자훈련 좀 제대로 받고 있나?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너희 믿었는데 뭐 교회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천이 성령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앙의 원천이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또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지기 때문에.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자라는가?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가? 성령 세례에서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맨 성경 공부만 하고 맨 제자 훈련만 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100%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받은 분은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냥 믿어버리면 돼. 그냥 줄 거라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니까. 믿습니까? 그 성령 세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니까. 그 믿으면 돼.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성령 세례 주신다. 이미 다 확보된 건 내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산 거예요. 십자가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다 흘려서 성령을 확보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구하고 그러면 다 방언 금방 나옵니다. 응? 아까 말했잖아요. 안 나와서 입 한 번 문지르니까 나오더라고. 그 친구.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은 사람들은 오늘 떠나가기 전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못 받았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그냥 단순히 믿으면 돼. 옛날은 옛날이고 그때 내가 믿음 없이 그냥 우기기만 했으니까 달라고 그냥 돼지 멱다는 식으로 그냥 소리만 질렀으니까 못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혀를 돌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더럽게 남의 혀를 왜 만져?
그 여러분 혀를 돌려줄 거지 말고 그냥 땡감 먹은 것처럼 떨떠르다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 땡감 먹은 것처럼 말이 새는 것 같아. 새는 게 아니야. 갑자기 이빨 빠지도 않았는데 왜 말이 새겠어요? 말이 새는 것 같으면 새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말하게 하는 거지, 말하게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혀가 말린다. 혀가 말린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 믿습니까? 말이 헛나가는 것 같다. 이상하게 말이 자꾸 발음이 똑바로. 그건 따라가면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무슨 이상한 단어가 생각난다. 그럼 그냥 내뱉으면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안수가 영적인 젖인 그리스도의 처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목사들 중에 누가 초신자에게 가르쳐야 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 6가지를 꼽을 때 안수를 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너무 지적이야. 너무 지적. 그러니까 초신자를 위해 교육을 해도 요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저걸. 근데 하나님은 그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요걸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회개시키는 거야.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 회개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물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안수해 주는 거야. 그게 젖 먹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강해 설교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만 굴러가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야. 계속 성경 가르치는 거 필요하지만 계속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무능력한 우리들이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할 힘도 없으면서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 힘도 없으면서 맨날 배우고 그리고 뺀질뺀질하고 변화를 안 되고 그게 한국교회 신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또 목사들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는 왜 해주나요? 한국교회에서는 요새 안수를 목사 안수식 때만 해. 그죠? 안수가 젖인데 젖을 먹여줘야 되는데 젖을 안 줘. 젖을.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에 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젖을 안 줘. 안수는 목사 안수식 때 그것도 손에 장갑 끼고 해. 아니 무슨 안수를 장갑 끼고 하나? 여러분 이 무슨 그렇게 폼을 많이 잡나? 능력은 없고 내용은 없으면서 무슨 폼은 그렇게 많이 잡는지. 여러분 목사 안수식 때나 장로 임직식 때나 이때 안수하고 안수를 거의 하는 일이 없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고심교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새벽기도 때 성도들 안수했다가 쫓겨날 뻔했잖아요. 원로 목사가 들고 나가지고 아니 그 원로 목사들 들고 도대체 뭘 배웠나? 그 성도들이 불행한 거지 그 목사에게서 도대체 뭘 배웠을까? 여러분 안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안수는 영적인 젖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젖입니다. 안수는 안수식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축복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제 또 막 줄이겠습니다. 안수는 성경에 보세요. 그죠? 축복할 때 안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안수는 영의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신이 이건 성령 충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특별한 그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세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여호수아, 엘리사, 그죠? 바울을 예를 들면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의 영이 임해야 돼. 이게 뭐 설교만 그렇게 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뭐 기도 막 큰 소리로 하고 뭐 몇 시간씩 한다고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지도자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그 지도자에게 임해 주신 그 지도자의 그 영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 겉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겉옷을. 엘리야가 죽을 때 겉옷이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이 겉옷을 나눠주는 거, 이 영감의 갑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임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냥 설교 잘하고 이거 가지고 안 돼. 그 말씀에 겉옷이 있어. 그 말씀에 겉옷이 임해야 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거 가지고 안 돼. 그 중보 기도에 겉옷이 있어. 그 겉옷을 받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예언 다 해, 치유 다 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겉옷이 있어. 그 겉옷을 받아야 돼. 그 겉옷은 가장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가장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가장 섬기는 자가 받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섬기는 자가 받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안에서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런 지도자의 영을 받은, 소위 말해서 그 기름 부음에 겉옷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벌도 좋고 많은 뭐 하버드 나와서 지금 외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서 이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지도자가 못 돼. 그런 것은 좋은 조건이고 좋은 자격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는 지도자가 안 돼.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 단순한 성도들이 받는 성령 충만을 뛰어넘는 겉옷이 임해야 돼. 겉옷.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이 직접 받든지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든지 아무튼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속에서도 일어나도록 해야 돼. 믿습니까? 성도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안수는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은 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또 안수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통로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는데 뭐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에 보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었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요. 그건 좀 벗어난 거예요. 그건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나눠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성운동에 퍼진 이런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이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그 구절을. 그 해석을 잘못하고 문자만 봐서 그런 잘못된 사상이 퍼진 거예요. 나는 옛날에 막 그랬다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성, 그죠? 세계적으로 그 이름 다 있는 수많은 그 영성의 어떤 대가들을 불렀잖아. 거기서 은사 나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뭐 옛날에 무슨 뭐 입신해서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 다 구라야, 구라. 그거 다 구라야, 구라. 그거야말로 신비주의야. 데리고 올라가긴 뭘 데리고 올라가. 아무것도 안 봤는데 자꾸 뭐 부어있냐 그러고 거기 올라간 걸 봤다 그러고 이게 현실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과도기에는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는데
워낙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막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사를 나눠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은사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지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까?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거로 하는 거지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은사도 잠도 자요. 은사도 병에 걸린 것처럼 약해지기도 하고 그 안수할 때 그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받은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안수할 때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수는 특별히 치유에 사용이 되죠. 그죠? 치유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 뭐 이단 사람꾼들 맨 그래. 암 나은 거는 말 안 해. 네? 소경도 눈 떴는데 그 얘기 안 해. 귀 안 들리는 사람도 귀 들리고 혹이 사라지고 꼽치 같은 게 펴지고 뭐 별의별 기적들이. 근데 성형 기적이 어딨냐 그래. 요것들은 꼭 이렇게 꼬여도 이상하게 인간들이 꼬여가지고 정상들이 아니야. 성형 기적이 어딨냐 맨 공격하잖아.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했어. 희한한. 믿습니까? 그거 희한하잖아. 쌍꺼풀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한쪽에 기도하는데 딱 생겨나요. 그 두 개가 딱 깜빡깜빡 신기하잖아. 희한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성형 기적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봤어.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아니 쌍꺼풀이 뭐 하나님 보려고 필요해? 이딴 게 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잖아. 그죠?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쌍꺼풀이 하나만 있으면 짝짝이가 그 민망하잖아. 하나님이 아들딸이 하나님 자녀가 쌍꺼풀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고 불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쓱 거져가지고 그게 뭐가 이상해? 그게 왜 문제야 도대체? 쌍꺼풀을 지워줬으면 문제라도 쌍꺼풀이 생겼는데 왜 문제야 도대체? 왜 그렇게 말들이 많어 도대체? 쓸데없이. 믿습니까? 이 성형기적이라는 게 좋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에? 외모 안 본다는 사람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나는 뭐 마음씨만 봅니다. 우액이야 우액. 마음씨만 보는 인간이 어디 있어? 눈 뜨고 왜 외모를 안 봐? 눈 뜨고 외모를 봐야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도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외모 때문에 비대칭 얼마나 사실 보기도 안쓰럽습니까? 비대칭인 얼굴을 갖다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대가리 머리 커서 막 소머리 펴려서 막 고민하는 사람 머리를 작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마귀들 종자들이라니까. 이게 마귀 종들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입만 사용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그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할 걸 믿고 손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안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질 것이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내 손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손을 쓰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 바꿔 말해서 비성경적인 교회가 있고 성경대로 은사 사역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교회.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강해 설교를 잘해도 성령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 성령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어떻게 성령 운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은사들, 기적들, 예언들,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수없이 기록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알려면 성령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느냐? 기독교의 기본 교리 6가지 중에 2가지가 성령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6가지 중에 3분의 1이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세례들, 성령 세례. 그죠? 세례들, 성령 세례와 방언. 그 다음에 안수. 그죠? 안수에서 병 고치고, 안수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안수에서 성령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안수에서 지도자의 영이 임하게 하고. 그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2가지가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기독교의 기본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목사가 성령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은사 운동을 안 하고 강해 설교만 하고 있겠는가? 제자 훈련만 하고 있겠는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질 않으니까. 성경에서 왜 이 6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기본적으로 이 6가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저주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로 정하신 것이라고. 근데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뭘 안다고, 그죠? 맨 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나 하고 회개를 시키나,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만드나,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나,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게 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만드나. 그죠? 심판에 대해서 부활의 때, 재림의 때를 정말 제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만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구원의 확신가잖아.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젖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니까 장로가 돼도 그냥 뺀질뺀질하고. 오히려 평신도는 괜찮아. 우리 교회 장로인들은 좋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인들이 왜 좋은 줄 알아요? 목사 잘 만나서 좋은 거예요. 목사 잘 만나서. 그거 쓸데없는 교회처럼 장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권사는 뭐야? 집불도 아니지. 개뿔도 아니지. 장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성도야. 교회 와가지고, 그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까지 장로가 뭐고 그까지 권사가 뭐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가 너무 높아져 버려. 장로의 교리가 잘못됐어. 그래서 무슨 목사 장로, 장로 그런 게 어딨어. 성경 잘못 본 거지. 장로 책 썼잖아요. 그 성경을 잘못해서 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 여러분, 장로들이 쓸데없이 당회나 참석해서 미주할, 고주할, 말창견이나 하고 뭐 장자리 하고 막 높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은 순수해. 근데 장로 되면 영혼이 망가져버려. 장로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장로 되면 영혼이 망가져버려. 그 다음에 권사 되면 영혼이 만들어버려.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이 누구하고 싸우는지 알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장로하고 싸워. 장로하고 피 흘리게 있어. 장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 진짜요. 장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 장로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높아. 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일이 잘 돼서 통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통합에는 장로가 무슨 노회장도 돼요. 장로가 총회장도 돼.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들은 노예에 한 사람도 참석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노예 총회 한 사람도 참석할 수 없다. 왜? 그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사업이나 열심히, 돈이나 열심히 벌고 헌금이나 많이 해라. 응? 자기 신앙생활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그게 복이지. 그게 장로가 뭐 하려고 노예를 설치고 돌아다닙니까? 응? 목사가 정치 목사가 돼도 그냥 흉물이 돼버리는데 무슨 장로가 정치 장로가 되고, 그죠? 무슨 장로가 찔락거리고. 오늘 말 참 리얼하게 하네. 무슨 장로가 총회에 다니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했을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노예 못 참석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내가 그 영,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이번에도 너무 봤어. 사람들이 망가진 걸. 저거 지옥 가겠구나. 저거 지옥 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담임 목사가 잘못된 거야. 담임 목사가 총회장 되려고 다 정치판에 장로들을 끌어들인 거야. 응? 지 욕심 때문에. 성도들 영혼을 갖다 바친 거야. 야, 그래 내가 보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들이 그래서 한 사람도 노예 못 참석한다. 응? 그다음에 한 사람도 총회 못 참석한다. 그다음에 내 죽을 때 유언하려고 그랬어. 내 죽을 때 다음 보통 후임 목사들이 힘이 없어요. 후임 목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장로 천하야. 장로가 막 나 죽을 때 유언하려고. 사랑하는 교회 장로들은 절대 당에 참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교회 장로들은 절대 노예 참석하지 말아라. 총회 참석하지 말아라.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 그게 복이다. 목사도 정치하면 망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문둥이가 돼버리는데, 영적인 문둥이가 돼버리는데 장로가 그보다 흉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운동은 모든 교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운동하지 않는 목사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운동, 은사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운동, 은사운동은 목사가 하고 말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목사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목사에겐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고, 은사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단순히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성령을 안 받고 성령운동을 안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성령운동을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진짜 통성으로 우리 기도 좀 하자고요. 예?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막 통성으로. 저 허장 목사님이 사회를 잘 봐요. 사회를 잘 보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사회는 너무 잘 봐. 그래서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 난 태어나서 사회 저렇게 잘 보는 사람은 머리 둘라고 처음 봤어요. 어떻게 조그만 사람이 뭐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그죠? 목소리도 성우 뺨쳐요. 그리고 사회를 너무 잘 봐.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기도는 내가 좀 코치를 해줬는데도 그냥 별로 희망이 안 보여. 열심히 열심히 기도.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 다 협동 목회니까, 그래서 이거 주일 날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뜨겁게 해야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지, 그죠? 그 기도를 막 뜨겁게 해서 막 뭘 받아도 받고 깨지고 울고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고 가야지. 이거 뭐 설교만 듣고 기도하면 이거 안 된다. 이래서 아멘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곽소영 목사님하고 송선주 전사님이 내 설교 끝나거든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제 뭐 제발 안 하면 안 되냐. 제발 안 하면 안 되냐고. 오늘 밤을 못 잘 것 같다고. 자지 말거라. 그럼 잠을 못 자. 일본도 갔다서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자. 그냥 자지 말거라. 자지 말고. 그리고 기도인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하고 방언, 성령의 재충만 주시옵소서. 말씀만 가지고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재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는 성령의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 활성화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활성화되게 주시옵소서. 불같이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번개같이 빠르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를 팍팍팍 찍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릴 거니까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해요. 내가 주여 삼창해요? 네, 다음부터 주여 삼창하셔요. 오늘은 제가. 자, 오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환영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순절 바다의 다락방에 불의 해와 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역사하신 주님, 성령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